오늘 부활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육체로 오신 그 모습은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봤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로 처음에 오셨을 때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은 믿는 자만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자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늘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법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내리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죽는 걸 눈으로 본 그분이 그들 눈앞에 다시 살아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이셨다면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믿었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눈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걸 보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운명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래서 그 시체 내리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걸 자신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본다면 뭘 믿을 게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분이 살아난 걸 봤는데 뭘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냥 그리스도인 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거나 구름 위에 짠 하고 서서 얘기하면 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겠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느냐? 바로 그렇게 예수가 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믿음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걷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먼저 믿은 거예요. 먼저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반드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령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임합니다. 첫 번째 조건,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 안에 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그 회개와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 시간에 사람의 영이 거듭납니다.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지고 거듭나요.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냐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경험적으로 예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오직 한 가지,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죽은 걸 보지도 못했고 예수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지도 못했지만 그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여러분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토기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토기장이라고 하자고요. 요즘은 토기장이라는 말 잘 안 쓰죠. 토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토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만든 컵이 하나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을 만든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만들어진 컵에 있겠습니까? 이 컵을 만든 저 자신에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컵을 만들었어요. 자,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눈앞에. 그런데 토기장이가 컵을 만든 가장 궁극적인 이유, 목적, 그것이 컵 자신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컵을 만든 저에게 있겠습니까? 네. 저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내 솜씨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요. 그렇죠? 이걸 컵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 먹는 용도로 쓰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이것을 장식장에 올려놓든 전시장에다가 전시를 하든 이걸로 내가 대상을 받든 우수상을 받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게 한 30억 집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컵이 의수되면서 내가 30억짜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아무리 자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든 그 토기장이가 받아야 할 영광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위하여,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에요.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부활이 있어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신 많은 일들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날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대상,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과 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가장 낮아지셨던 그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 그분의 기도 첫 마디가 그거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지나간 공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오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알므로,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첫 번째 기도라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다시 살려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게 됩니다. 우리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다 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하려면 살아 있어야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안에 부활의 과정은 먼저 죽어야 부활한다는 뜻이고, 살려면 300년, 400년 지난 이 벽시 하나가 다시 싹을 내고 살려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듯이 우리 안에 첫째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벽시로 비유를 치자면 죽은 씨예요? 산 씨예요? 살아있는 씨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다시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자니까. 네. 우리가 산 자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죽은 자라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라면 부활의 능력도 없는 거고 부활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과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과정을 보면 죽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일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지도 않으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얻으신 영광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장 높은 곳에 올림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째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얻으셨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척 하면서 나는 뭐 천국 가서 뭐 큰 거 안 바래. 그저 천국만 들어가면 돼. 나는 그것으로 그냥 오케이 땡큐야. 뭘 더 바라겠어. 천국인데. 자, 이거는 예수님을 믿되 구원 얻을 그 믿음만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난 그저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살면서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예수님 믿지 뭐. 영광은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어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뭔가 성경을 한 1000번쯤 읽어서, 그런 조건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얻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나라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얻은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이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문화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나를 믿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왔잖아, 그걸로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달란트 누구에게 준 겁니까? 세상 불신자에게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농부, 어떤 땅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천국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천국을 위해서 더 낮아지기도 하고, 천국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도 예수가 얻으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입술로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부활절이므로 우리 하나씩 또 읽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존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대속을 위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과 요한복음 1장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나 하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지어서 그러나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세세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옷을 벗겨서 박아버려요. 수치를 드러내고 고통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근육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몸이 어떻게 오그라드는지, 어떻게 피를 흘리는지, 어떻게 심장이 터지고 입이 쩍쩍 마르는지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옷을 다 벗겨서 죽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래서 밥상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숟가락 내던지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비슷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그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를 목마르다 하는 표현 하나도, 그분의 옷이 찢겨져서 둘로 나뉘어지는 것도, 허리에 창이 꽂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것도,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것도, 그 이스라엘의 크고 강한 가시로 관을 대신하고 머리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채찍이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냥 그때 알아서 사람들이 야 뭐 심심한데 가시관 한번 어떻게 해보고 장난 좀 치자. 야 그냥 매달기 뭐 하니까 채찍을 치어서 뭐 좀 고통 좀 주고 하자. 사람들이 그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설계하실 때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류의 허물을 어떻게 담당시킬까 생각하면서 가시관을 택하셨고,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예수에게 담당시킬까 생각해서 그냥 채찍도 아니고 채찍에 납덩이 철덩이 달린 걸로 채찍에 쳐서 그 육체의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내가 인류가 당하고 있는 그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싹을 내 아들에게 담당시킬까? 인류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내가 내 아들을 형벌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하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으로 내가 인류의 그 죄악들을 내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끝까지 조롱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그 밑에서 히히덕거리고 손가락질하게 하시고 그 옷을 나누어 갖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내가 내 형상대로 짓고 영원히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고 내가 복주기를 원하고 영원히 내 자녀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씩 설계하고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앞도 못 보고 생각도 부족하고 그저 제 고집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자 하는 다 양같이 그렇게 자기 길을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고 영원히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여기 흘리신 자기의 피로 맹세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대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의 대속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사건은 마귀에게는 심판을 가져오게 하고 영원한 멸망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한 것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 죽음 거기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심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마귀가 정죄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이 다시 이제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미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더 이상 그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참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쫓겨났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날 거라고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 정죄됐습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그가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마음 놓고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합법적인 권세들을 다 빼앗겼고 박탈당했고 정죄됐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잠깐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가 존재가 둘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경은 저는 증거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말합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증거할까요?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가 의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은 것까지만 알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다라고만 알지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은 것으로, 지금도 죽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가 지었던 우리 행위의 문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이 진리고, 예수는 아직도 죽어서 십자가에 걸려 있거나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진리고, 예수는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주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그가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고 세상이 속고 있고 세상이 거짓 것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고 바로잡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알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영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거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았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받았어요. 여러분은 몸으로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령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마지막 그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역사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부활절 소식을 알릴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